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우리 30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30절까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살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들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알곡과 가라지라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참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이렇게 견고하고 또 그리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사실은 이 알곡과 가라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또 이 말씀이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부담감처럼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내가 정말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한 그걸로 인하여서 때로는 의심하고 염려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알곡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어떤 주인이 밭에 알곡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자라는 과정에 보니까 가라지가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라지도 보였는데 그 종들이 그것을 보면서 주인에게 저 가라지가 보이는데 저것을 뽑아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인이 원수가 이렇게 하였는데 그것을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에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알곡과 가라지 참 여러분 똑같은 밭에서 자라고 있는 이 알곡과 가라지의 결말은 너무나도 다른 결말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알곡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곳간에 들어가서 그 주인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존재가 되지만은, 그러나 가라지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불사르게 먼저 거두어 묶어서 불 속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곡과 가라지가 이렇게 차이가 나게
그 마지막이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이런 마지막은 이렇게 결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알곡과 가라지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우리가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알곡과 가라지는 같은 밭에 자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밭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같은 장소, 같은 이름, 같은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라지나 알곡이 같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알곡과 가라지의 다 가지고 있는 특성을 한번 보면은요, 여러분, 자라는 곳이 같은 곳에 있어요. 알곡은 따로 있고 가라지는 멀리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장소에 같이 자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입니까? 세상이라는 밭이고 교회라는 밭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세상만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여러분이 세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밭이라는 것은 곧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온전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눈으로 보이는 이 땅의 교회, 여러분이 교회 안에 알곡도 있는가 하면은 가라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알곡과 가라지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모양도 같고 그리고 색깔도 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이 알곡과 가라지가 자라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이 시골에 가면은 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는데, 이 논에 모를 심을 때 보면은 이렇게 같이 심게 되기 때문에 알곡이나 가라지가 같은 모양과 같은 색깔을 가지고 같이 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떤 모양이 드러납니까? 가라지는 가라지의 모양이 나타나고 알곡은 알곡의 모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모양도 같고 색깔도 같고 여러 가지 모든 모습 속에 같은 모양이 있는 것이 있지만은,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알곡도 있는가 하면은 가라지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그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바로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서가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라지나 알곡은 모양은 같고 색깔도 같고 많은 부분에 정말 비슷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같은 게 뭡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 가라지는 키가 알곡보다 빨리 자라고 크게 자랍니다. 우리가 키가 잘 자랐다는 게 뭘 말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이 큰 사람처럼 보여지고 정말 교회 안에서 어떤 그 직분이 큰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때로는 가라지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먼저 잘한다고 여러분 다 가라진 것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들이 흔하고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늦게 주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사도들보다 늦게 믿었지만 사도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또 크게 자랐다고 해서 다 가라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 중에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믿고 그리고 크게 자라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그 신앙의 모습이 정말 신앙생활을 저렇게 잘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또 때로는 교회 안에서 정말 높은 중한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보여지지만은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 가라지라는 존재, 가라지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를 보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알곡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라지를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라지는 어떤 존재인가? 알곡과 가라지가 물론 여기 말씀 가운데서는 그 알곡과 가라지가 각각의 씨가 있어서 그 밭에 떨어졌다, 세상에 떨어졌다. 그래서 원래부터 가라지는 가라지다 이런 의미로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알곡과 가라지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이라는 속에 뿌려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곡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곡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 속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 씨가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밭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밭이 어떤 곳이에요? 사람의 마음밭에 이 씨가 떨어졌다고 마태복음 23장 1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밭에 뭐가 또 떨어지냐? 하나님의 말씀도 떨어졌지만은 마귀와 세상의 악한 세상에서 나오는 육의 모든 씨도 그 안에 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밭에 뿌려진 그 씨를 통해서 어떤 씨가 자라고 어떤 씨가 그가 정말 바르게 성장을 해서 알곡을 맺느냐 아니면은 가라지가 되느냐를 그것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곡은 뭡니까? 알곡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여러분 알곡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이 악한 사단의 말과 죄의 모든 씨가 떨어져서
그것이 자라고 그것이 그 속에 가득할 때 그 사람은 뭐가 됩니까? 가라지가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는 뭐예요? 내가 누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이 알곡이 되느냐 가라지가 되느냐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서가는 사람이 된다면 그는 알곡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람이 여러분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자기의 감정을 따라 살고 자기의 모든 욕망과 자기의 모든 혈기와 분노를 따라 살고 정욕을 따라 산다면은 아무리 모양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높아지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는 가라지라는 사실을 성경은,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삶이, 나의 삶이 어떤 것을 향하여 무엇을 열매를 맺고 사느냐, 그 열매는 어디에서 나와요? 씨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이 된다면은 여러분 열매의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가라지의 삶, 사단이 주는 모든 것과 내 육의 정욕과 죄악의 모든 욕심과 이 악한 모든 것들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의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그 삶은 가라지의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는 여기에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 내가 내 육의 욕심과 죄와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열매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의 열매가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매가 어떤 것입니까? 내 삶의 열매가. 여러분, 열매는요 보기에도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알고, 그리고 이 가을에 우리가 이 들녘에 보면은 황금 물결이 넘치는 그 모든 열매들을 우리가 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사과와 그리고 이 감과 모든 열매들이요 익으면은 익을수록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지면은 누가 보더라도 그의 삶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말이 아름답고 그의 행위가 아름답고 그의 모든 행동이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정말 아름답고 귀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아름다운 열매 알곡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가라지의 삶은 그러지 못합니다. 가라지는 숙이지가 않아요. 뻣뻣합니다. 여러분이 가라지를 혹시 보셨는지 몰라도요, 여러분이 가라지는 시커멓게 되어지는 것들도 있어요. 이 논밭에 보면은요, 이 가을에 추수 때를 보면은 그 가라지는 뻣뻣하게 서가지고 그리고 그 끝에가 시커멓게 되어지는 것들이
가라지가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라지들 중에 보면 그렇게 되어지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라지는 보기에도 아름답지가 못해요. 도리어 시커멓고 도리어 뻣뻣하게 서가지고 여러분 모든 알곡 가운데 도드라지게 드러나서 보기에 싫은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이 가라지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라지를 그렇게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사람들이 정말 알곡은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가라지는 정말 사람들이 볼 때도 보기 싫고 더럽고 추한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감춘다 해도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정욕 아래서, 분노와 혈기 아래서, 여러분 또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서 이 악한 모습들이 사람들 속에 드러나서, 야, 저것은 가라지다, 저것은 알곡이다, 야, 어떻게 믿음 안에 있으면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믿음 안에 있으면 저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때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곡은 가을에 추수 때가 되면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가라지는요,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나 혼자만 최고다, 내가 최고다, 누가 나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가을에 그 황금들 판에 보면은요, 이 가라지 한두 개가 뻣뻣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는 너무나 차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곡은 또 무엇을 합니까? 알곡은요, 정말 사람들에게 그 주인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유익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맛이 달고 정말 먹기에 좋은 것이 알곡입니다. 좋은 열매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 앞에 알곡이 되는 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 앞에 그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알곡된 사람은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알곡이 아닌 가라지는 어떻습니까? 쓰디쓴, 여러분, 이 밥에 이 가라지 하나가 들어가도요, 그게 쓴맛을 냅니다. 그 쓴맛이 병든 사람에게는 유익한 부분이 있다고 연구 결과에 나오기는 합니다. 왜? 쓴 것도 여러분 두는 이유가 병든 자를 위해서 그것을 둡니다만, 아무튼 이 쓴맛을 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먹기에 좋지 못한 것이 가라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쓴맛을 내는 자, 사람들 앞에서 정말 그 사람을 가까이 하기 싫고 그가 쓴맛을 내는 사람, 쓰게 만드는 사람, 가까이 가면은 정말 이 독한 악취와 같은 쓴 것만이 나오는 그런 존재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뭐겠습니까? 가라지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알곡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라지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추수 때에 함께 거두어서 가라지는 불에 던지고 알곡은 어떻게 돼요? 곡간에 들이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지만 알곡과 가라지는 분명히
심판의 때에 구분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라지는 불 속에 들어가 영원한 저주를 받는 거지만, 그러나 알곡은 영원한 곳간에 들어가서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알곡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것이 알곡이에요. 우리는 누가 내가 알곡이다 가라지라 말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자신을 바라볼 줄 알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열매를 맺었는가? 우리 주님은 여러분, 여기 알곡과 가라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밭은 다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가라지의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님 안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서 그 말씀의 삶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알곡과 가라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하셔서 우리가 알곡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히네.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새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거주셔서 지은 상을 주네.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픈 분의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를 마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교통 충만하시는 정의 사랑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